인류 최초로 달에다가 발자국을 찍었던 닐 암스트롱. 이 사람 아시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 퍼스트맨은 바로 닐 암스트롱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과정, 그 스릴과 서스펜스를 다큐식으로 기록한 영화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민간 조종사로서 최고의 파일럿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 2살 난 딸을 잃었어요. 소아암으로.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도중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달을 여행하는 우주조종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냈어요. 그걸 보고요, 내가 여기에 도전하자. 딸을 잃은 아픔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극복해보자.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가 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멀었습니다. 미국과 소련과의 당시 경쟁 아시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여러분, 달나라를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사 소속의 수많은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 실험을 하다가 막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한두 명씩 희생자가 들어갈 때마다 미국의 언론은 막 그냥 나사 미 항공우주국을 막 비난을 하고 조소를 하는 기사를 씁니다. 우리는 달에 있는 돌조각 하나보다 저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 더 중요하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 항공우주국과 닐 암스트롱 일행은 달 착륙 계획을 차근하게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요. 그러다가 암스트롱마저 죽을 뻔한 위험을 겪게 됩니다. 큰 위기를 가까스로 탈출하여 암스트롱에게 우주국 연구원들이 우리를 표하면서 우리 포기하자, 조금 더 우리가 연습을 더 한 다음에 하자, 연기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해야 저 위에서 실패를 하지 않지. 실패해봐야 실패가 없는 거야. 실패도 연습을 해야 달나라에 가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달 착륙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죠. 출발 전에 닉슨 대통령은요, 이미 암스트롱 등에 대한 그 애도사를 이미 준비를 했어요. 죽으면 애도사 딱 국민들 앞에 읽으려고 말이죠. 그 정도로 죽음을 각오로 한 그런 위험 부담이 큰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시행착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드디어 암스트롱은 여러분 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을 세계 6억 명이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라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그 텔레비를 통해서 전 세계의 6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암스트롱은요 6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는 달나라에 도착한 인류 최초의 퍼스트 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 이런 거 들으면서 이런 각오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퍼스트맨이 되고 싶다. 나도 믿음의 퍼스트맨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인 퍼스트맨이었습니다. 거룩한 퍼스트맨.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자,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만 부르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불렀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거든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주어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얘기는 뭐냐? 하란 땅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험과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족속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도시 중에 하나였어. 문화가 같고 같은 민족이 살아요. 거기서 아싸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죽음을 무슨 당하는 위협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살기가 안전한 것이요. 그래서 데라는 그냥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천하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려고. 그러나 데라는 모험을 하기가 싫은 거요. 도전 정신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을 주셨고요,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을 거요. 데라야, 그만 하란 땅에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잖아. 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야죠. 내가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데라는 꿈쩍도 안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해도 안 해요.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안 되겠다. 언제라도 내가 너를 복을 줘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오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창대한 복을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룩한 퍼스트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퍼스트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젖어 있던 갈대아우로 이 모든 세계를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을 져주시는 가나안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데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나안 땅 아주 서먹서먹합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지금 현실의 안주의 세계를 버리고 모험의 세계로 간다면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데라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란 땅 정도에서 머물러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각지대, 가나안도 아니고 갈대아우르도 아니고 적절한 여러분 하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양다리도 긁지 마시고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퍼스트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세계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겁이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야. 이런 사람들은 기껏해야 패스트 팔로워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무나 퍼스트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거룩한 창조적인 퍼스트의 처치, 퍼스트맨, 그 다음에 또 창조적인 퍼스트 무버 이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의 세계를 할지라도 데라의 안목으로만 보면 거기는 미지야, 거기는 모험이야, 그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퍼스트맨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 운명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퍼스트맨은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위대한 세계로 갑니다.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가나안의 세계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간다 이 말이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 비록 미지의 세계요, 모험의 세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란 땅도 떠나버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 난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지금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 얘기 없어요. 나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을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세계로 갑니다.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모험의 세계로 갑니다. 창의적인 세계로 갑니다. 거룩한 세계로 갑니다. 축복의 세계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현실의 세계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개척, 도전정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저 자기가 알고 배우고 경험한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타일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 우리 남진 장로님 그렇죠. 가수들도요, 옛날에 좋아했던 거 몇 개 가지고 그거 한 3년 4년면 끝나요. 계속해서 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새 춤을 추고 또 그냥 새로운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야 계속해서 불멸의 전설 가수왕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젊은이들 보면 너무 이 도전정신을 잃어버려요. 맨날 그냥 공무원 안주 공무원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만 보려고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 창의적인 세계에 도전해서 나도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교육전도사 전부 다 부목사 자리만 나는 자리가 없어서 아예 나의 길은 뭐냐 원웨이 개척을 넣기 잘했지요. 내가 지금도 개척을 안 했으면 지금도 부목사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부목사하고 있을 거예요. 참 인물 잘생겼다 서로교에서 오라고 그래. 참 요즘 젊은이들 보면 비웃지 마시라고 그냥 아멘 하는 게 좋지. 요즘 젊은이들 보면 미래를 도전을 안 한다니까. 미래를요 요즘 전부 현재야.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보험 드는 거 봤어요. 보험회사 직원들 보험회사 없어요. 젊은 애들은요 월급 200만 원 받아도요 다 그냥 한 달에 60만 원 고양이 키우는데 60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200만 원 월급 받아갖고 11조 20만 원 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텔에 가서 30만 원 주고 혼자 그것도요 혼밥이라고 아십니까? 혼밥 딱 그냥 내 타이 차고 가서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창문 옆에서 혼자 딱 그냥 양식 쫑거 먹고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대세입니다. 대세 참 그러니까 무슨 뭐 보험을 넣어요? 미래가 무슨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뭐 from hand to mouth야. 그냥 오늘 벌어서 그리고 또 없으면 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벌어갖고 또 쓰는 거고. 참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웃을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옛날 세계에서만 살려고 해요. 머리로는 나도 축복의 세계로 가야지, 나도 순종의 세계로 가야지. 그러면서 가슴에는요 여전히 갈대아 우를 좋아하고 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런 스타일이 너무 익숙해. 믿음의 세계, 창의적인 세계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데라처럼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라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아는 세계,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간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참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안하잖아요. 제가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몇 년이나 살까, 지금 이게 육체에 기계도 쓰면 낡아지는데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사는 세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나는 믿는다니까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 세계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도 병 들어봐요, 사고 나서 불구자 돼봐요, 사람이 약해지는. 나도 옛날에 안면마비가 왔는데 참 사람이 약해지대. 안면마비, 내가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신처럼 느껴지더라고. 침 맞으면 하루에 확 돌아올 줄 알았더니 확 돌아오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요. 어떤 분은 안면마비 온 지 2년 3년이 돼도요, 그대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그냥 2주 만에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제가 이래봬도요, 얼마나 세계 각국을 많이 다닌 줄 아세요? 내가 구미동 그 중기 때만 해도 전부 싸구려, UAE, 노스웨스트, 일본 거쳐가는데 미국, 이런 비행기만 타고 다닌 데가 그때부터 국적기를 타고 다닌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요, 국적기 제가요, 밀리언 마일러, 다 양쪽 제가 100만 마일이 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여행을 누가 제일 행복하게 잘하고 다니냐?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세요 그래도 꼭 잠깐만요 사진 찍고 오고. 우리 강인철 집사를 해외 다니고 다니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없어져 버려 내가 비서를 모시고 다녀야 된다니까. 지금 저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지금. 꼭 어디 일본에 가도 그냥 어디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딴 데서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왜? 사진 찍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갑도 잊어먹고 여권도 잊어먹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일본 안내원들은 아주, 이 가이드가요, 일본 일장기 세모떼기로 딱 달아갖고 동그란 빨간 그 점 있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면 일본 사람들은 안내원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안내원 말 그대로 들어요. 미나상 와타시가 드렸대 아키마이스. 존말로 할 때 저를 따라오세요. 미나상 고치라이 도저, 이쪽으로 와 임마.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미나상 저토마테 고사사이. 그러면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무조건 가이드 길발만 들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중에 길을 잃거나 여권이나 지갑 분실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 아주 재미있게 하고요, 아주 안전하게 마치면서 헤어질 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토테모이 데스 시와와스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나상 수페로메다가 데스까? 수페로메다가 데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페로 항문을 닦을 정도로, 비언을 닦을 정도로 부자 되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깃발을 들고 다니냐? 여호와니시 깃발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통의 비결입니다.
어제 경험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어제 간증했던 그 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모험의 세계를 향하여, 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더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더 꿈의 세계를 향하여, 더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지난날에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심고 거두며 또 뿌리고 거두며, 이런 심고 거두는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날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또 심으니까 하나님이 또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홀씨를 흩날리면서 까짓거 뭐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거 그런 거 안 걱정해.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한 믿음의 위대한 세계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가나안의 세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더 깊은 축복의 세계. 이런 사람이 뭐요? 영적인 퍼스트맨이에요. 퍼스트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스트 무버요.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퍼스트맨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냥 퍼스트맨이 아니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퍼스트, 거룩한 퍼스트 우먼처럼 생기셨습니까? 인사하지 마세요. 이게요, 머리가 빈 사람들은 우먼이라고 하면 또 남자도 따라 하네. 그건 여자가 하는 거요. 남자는 맨이라고 하는 거요.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거룩한 퍼스트 우먼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남자한테는 맨이라고 해야 되고, 남자가 남자한테 우먼이라고 하면 그건 동성이 하는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스트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퍼스트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에 도전하며 언제나 모험의 세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스트 팔로워는 뭐고 퍼스트 무버는 뭐냐?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패스트 팔로워는요, 발빠른 추격자, 맨날 1등만 따라다니는 기업들을 말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잘 되는 교회만 쫄쫄쫄 따라다니 세미나 듣고 맨날 그냥, 물론 배워야죠. 저도 배웁니다만은, 그러나 퍼스트 무버는요, 새로운 개척자입니다. 교회가 최고 안 커도 좋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앞서가는 혁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혁신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4차 산업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창조적인 영향력, 그러한 창조적인 파괴력을 행사하는 사람. 파괴력. 이런 사람요, 이런 사람이 퍼스트맨입니다. 여러분, 기업 어디를 가도, 이 삼성은요, 어디를 가도 다 미국 가도 있고요, 태국 가도 있고, 삼성 전부 고층 빌딩 위에 삼성이라는 이 표지판을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근데 여러분, 삼성도요,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사실은 애플이나 소니를 따라잡으려고 발빠른 추격자가 되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이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요, 퍼스트 무버가 되었어요. 통념의 틀을 깨고요, 새로운 혁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소니는요, 브라운관 TV에서 머물렀지만 삼성은 벌써 90년대 LCD TV를 딱 개발해버린 거예요. TV 시장을 석권해버렸어. 그리고요, 삼성도요,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더 빠를 수 있었어요. 내가 듣기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에 밀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스마트폰, 삼성만의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하지 않습니까? 퍼스트 무버가 된 겁니다. 이 삼성 얼마나 여러분 기능이 좋은지요. 스마트폰이요, 예배 시간에 꺼놨는데 다시 살아나 본다니까요.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퍼스트 처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구시대 교회나 패스트 팔로워 처치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꽁무니만 따라가느라고 내가 여러분 그냥 가랭이가 찢어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도 10년 12년 전까지만 패스트 팔로워 처치였습니다. 근데 한 5, 6년 4, 5년 전부터 퍼스트 처치가 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전도달하거나 또 막 그냥 새가족 양육을 잘하는 교회 얼마나 탐방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새부턴가 이상하게요. 어느 새부턴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와서 새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탐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의,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여러 가지 창의적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새 참 누가 이걸 시켜서 한 겁니까?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공적 사역의 퍼스트 무브가 된 겁니다. 이나 참, 아니 우리 교회만의 성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익과 연합사역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공적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참나 이거 그러면서 퍼스트 처치로서의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견인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가 와서 지금 서울은요 쨍쨍입니다. 햇볕은 쨍쨍 대머리도 반짝.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비가 오니까 좀 빠진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 패스트 팔로워야.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주일이면 교회로 오는 사람입니다. 퍼스트맨. 서울에서도 막 용산에 우리 예장로님 오셨네 보니까. 서울에서도 영등포에서도 충주에서도 또 어디서 옵니까? 비가 와도 오는 사람들이 퍼스트맨. 그런데요,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한국교회 참전용사를 초청해 왔어요. 이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거 몇 년 가나? 12년, 지금 13년째입니다 이제. 미디어 선교사역 누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공중파에서 어떻게 개신교라고 하면 고개를 돌리던 때에 여러분 어떻게 다큐멘터리 일사가고 주기철 누가 이런 거 생각했어요? 10%대의 시청률이 나왔어요. 일부만 했을 때 일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송 일방이라고 해야죠. 일방에도 여러분 9.8%가 나왔어요. 밀림의 크리스마스, 윤동주 탄생을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집 다큐 시인과 독립운동, 다 윤동주의 기독교 신앙이 전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성탄절을 맞아서 발굴추적 예수라. 참 이거 누가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이거 한다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헌금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1절 특집 다큐 이방인과 3.1운동,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불멸의 작품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거 우리 민족사의 길이 남을 다큐입니다. KBS PD들 자체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애국애민의 정신을 공중파를 통해서 이것도 여러분 3방이 되었어요. 3방. 특별히 참전용사 초청 행사 다큐는요 다시 코리아로 그들의 마지막 기환, 전쟁과 기약에서 중요한 건요 참전용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피로 맺은 혈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떻게 여러분 공중파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주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맥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그대로 나갑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난 진짜 눈물 나요. 우리 나는 하나님 앞에 참요 이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하면 이거야말로 창조적인 4차 산업의 선교혁명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뭐요? 발상의 전환이죠. 제가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이룬 줄 아십니까? 여러 부분의 고수들을 만납니다. 고수. 무림의 고수가 아니고요. 각 방면의 고수.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남진 장로님이죠. 고수. 참, 나 같으면 왜 쪽팔리라고 생각하세요? 고수 중에 고수죠. 불멸의 전설이고 오빠 중에 오빠고요. 최근 경영 트렌드 중에 예술적 개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술을 경영에 개입하면 놀라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유럽의 한 제조회사에서 이게 막 그냥 일도 자꾸 놀려고 하고 짜증내고 예술인을 도입한 거예요.
예술인이 음악도 하고 다큐도 만들어서 일하는 걸 보여주고 뭐 그렇게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음악을 들려주면서 노래하면서 그랬더니 생산 효율성이 최하 25%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서가 긍정적이고 정서가 창의적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자신에 대한 재발견을 이루면서 회사에 대한 브랜드가 올라가고 로열티, 충성심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경영계에서 기업 현장에 예술가 혹은 예술적 요소를 도입하는 예술적 개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 그런 추세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는 이런 거 배우기 전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예술적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요 음악의 중요성을 알아. 그래서 음악 목사를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도입했을 거예요. 음악 목사네. 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성가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요 심심하면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하잖아요. 이 무의식 속에 다 그냥 여러분 음악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느냐고 그러더니 여러분 따라와요. 따라와. 비판하는 사람은 끝까지 비판하겠지만 여러분 설교 중에 찬양하니까 은혜도 되고 잠도 깨우고,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은요 찬송이 안 나오면 지금 나올 때 됐는데 왜 안 나오냐 하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술적 개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술적 개입. 지난주에 오신 우리 고도원 장로님 같은 경우요 참 대단한 분이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 2001년 8월에 시작되었는데 아니 그때 250명 이메일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때, 근데 지금은 383만의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신문 다 합쳐도요 신문 구독자들보다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어떤 글은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글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의 글은 이 땅의 글이야. 낙서보다는 좀 낫지만, 근데 이분의 글은 대기권 밖을 넘어간 그야말로 이 문학적 초타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글이죠. 위대한 글이죠. 제가 장로님 뵙자마자 우리 같은 사람이 글을 씁니까? 장로님 같은 글은요 그야말로 대기권 밖의 존재의 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세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우리 고도원 장로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하여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충주 임야와 농지 7만 평의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휴식과 치유의 힐링센터를 지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센터를 찾아서 생활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해에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연매출 260억 원, 그리고 정규 직원이 110명이 넘어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정말 기업이죠. 고도원 장로님도 창조적 발상을 통해서 퍼스트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에 우선 교역자들 100명, 그 다음에 우리 간사급들 한 120~130명 될지 모르겠네요. 1박 2일 코스, 원래는 최소한 3박 4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연말에 도저히 시간이 나서 맛배기로만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발상의 전환 자체가 이미 대기권 밖을 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저도요 지금까지 뚝만 맞고 그냥 한국교회 우리가 생태계 일하자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우리 교회 목회론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적용을 잘해서요, 그것도 개혁신학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신학적인 범주 안에서 잘 여러분들에게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고요 속에서 치유받는 영혼의 패를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같이 글을 쓰고 그분처럼 진짜 성자처럼 생겼는데 아직도 부부싸움에는 대기권 밖을 못 간 거야. 아직도
아직도 부부싸움은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현존하는 부부싸움의 ing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또 한바탕 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요. 우리 집사람이 좀 이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 안 되는 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으면 부활을 지르는 거예요. 왜? 뭐 그것이 자신의 개성이라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홍영희 목사님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홍 목사님은 결혼한 지 20년 됐나? 아무튼요, 그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결혼주례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함께 눈이 맞았던 여학생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싸웠대.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래서 제가, 당신 우리 홍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어요. 우리 둘이 안수기도를 받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안수기도를 받냐고. 여러분, 우주 로켓이 대기권 밖을 벗어날 때 어떻게 벗어난 줄 아십니까? 우주 로켓은요, 2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권 경계선까지 엔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버리고 새로운 엔진으로 점화를 시켜야 대기권 밖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엔진만 계속 썼다가는 여러분, 그 엔진 가지고 대기권 밖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엔진을 분리시켜서 과거 엔진을 다 버려버리고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새롭게 엔진을 첨화시킬 때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통념, 기존까지 지켜왔던 모든 삶의 울타리, 때로는 여러분 이거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엔진으로 점화를 시켜서 우리가 퍼스트맨이 되고 퍼스트 처치가 돼야 된다, 이 말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통적인 가치나 전통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버려버리고 새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 깃발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엔진 이런 거 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기본은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 4차 산업의 4차원의 신혁명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엔진 과감히 떼고요, 새 엔진으로 점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이런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도전받고 함께 사는 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저축도 많이 하고 부동산을 많이 확보해야 부자교회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 봐요. 미국의 교회 부동산 많아서 뭘 거예요? 영원히 있어야지. 교회가 부동산 많고 돈 많아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참, 그러면 결국 싸워요. 그 돈 가지고 부동산 어떻게 저럴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도 빚이 많아서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빚 가운데로,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또 더 고상한 빚을 찾아서 아름다운 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벨리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요, 목회 환경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우리만 잘하면 됐어, 우리만.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누가 잔소리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은 세상이, 시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교회가, 이거 우리가 목표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3가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둘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기업인 야마하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야마하는 130년이나 된 기업이요. 이 기업의 창업자 야마하 도라쿠스는 나무꾼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악기를 못 만든가?
나무 가지고 악기 만들면 이런 것도 악기입니다. 일종이에요. 인디언들이 무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뭐 하려고 하냐? 새소리. 이게 새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려고 이것 가지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찬양도.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어. 변성기가 왔네요, 말했더니. 이것도 오래되니까 낡아서 이게 말라가지고 침이 촉촉해야 되는데, 아무튼요. 이 양반이 뭘 만들어요? 나무 건반을 만들었어요. 풍금을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운동에, 요때쯤 운동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다오다 반스 입고 쫙 가면 운동장에 망고기가 쫙. 옛날에 다우다 반스 엄마가 잘 해줘야 되는데 고무줄이 떨어져갖고 달려가다가 반스가 벗어져 버린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습니다. 그때 옛날이요. 이분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풍금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풍금 행진곡지만 짠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건복 노래 올 때 있었잖아요. 참, 네? 근데 이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더 행복하게 사람들을 더 즐겁게 여러 종류의 악기를 또 만드네요. 여러 종류의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더 행복하게 없을까? 공연장 사업을 해서 공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오디오 음향 사업을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오토바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오토바이. 혼다, 스즈키, 오토바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계를 튼튼하게, 그리고 어떻게 기계를 아주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계 자체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근데 야마하는 어떻게 사람들이 즐겁게 탈 것인가? 야마 스포츠 이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산악용 오토바이.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인가? 모든 제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야마는요, 그 가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130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00대 기업 가운데 100년 이상 되는 기업은 딱 2개라고 들었어요. 하나는 두산이고, 하나는 우리은행이고, 신한은행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 가운데 50년 이상 된 기업이 27개밖에 없어요. 100대 그룹. 그만큼 이렇게 수명이 사실 짧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도 힘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스트 처치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전성기가 한 1, 2년, 2,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시다. 잘 가야 20년이요. 내 후임자가 와서 교회 말아먹어보면 20년으로 끝나요. 그래서 후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닮은 사람이 별로 있느냐? 우리 이성 목사님이 총신 학생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닮은 사람, 첫째 키가 1m 70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퍼스트맨이 되면 우리 교회는 100년이 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기업을 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기업, 장수 기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100년이 넘어도 103년이 되어도 여전히 안동교회처럼 100년이 넘어도 109년이 되고 110년이 되어도 건재한 교회, 주여 우리 세대교회 이런 퍼스트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려고 이번 30주년에도 그냥 과시성 행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게 우리가 부흥하는 길이요.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